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말씀 봤는데요.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 아래 내려오셨을 때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바로 예수님,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하신 왕의 교훈이었습니다. 천국 백성은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천국의 영적인 현실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마태 사도가 이 천국의 복음의 말씀,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렇게 5장, 6장, 7장에 이르러 기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마태복음 8장 그리고 뒤에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초기에 사역을 감당하셨는데요. 그때 있었던 치유 사역을 중점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8장에서 5개의 치유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 사건, 그리고 그 뒤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돼지떼에게 내어보내시고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신 사건, 이게 이렇게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의 특별히 치유사역과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 5개를 말하고 있고요. 이제 9장에서도 예수님의 이 치유와 관련된 5개의 사건을 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 그 다음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혈루증을 고치시고 또 12살 먹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사건, 그리고 2명의 소경을 고치셨고 마지막으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신 사건, 이렇게 해서 8장에서도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사역이 5개, 9장에서도 역시 치유와 축사를 포함한 특별한 치유의 사역 5개, 이렇게 8장, 9장에 걸쳐 10개의 특별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마태 사도가 여기에 언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8장과 9장에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4장에도 보면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뒤에 가서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셨고, 그 다음에 게네사렛 땅에서 병자를 고치신 일을 기록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15장에서도 가나안 여인이 와서 자기 딸을 고쳐주시기를 요청했죠.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자꾸 간청을 하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그때 이 여인이 올소이다마는 자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겸손히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여인의 딸도 고쳐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이제 복음서 통틀어 3번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대표적으로만 기록을 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모든 특별한 이적과 기사를 다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마태 사도가 8장, 9장에 걸쳐서 8장에서 5개, 9장에서 5개, 이렇게 특별히 10개의 예수님의 치유와 이적 사건을 골라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과거 모세 시대에 허락하신 출애굽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참된 출애굽의 그것이 그림자였다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는데요. 여기 8장과 9장에 기록된 10개의 치유의 사건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 재앙들은 애굽의 신들을 치는 재앙이었죠. 그래서 애굽의 신은 가짜요,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애굽 사람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산상수훈에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권세를 인하여 놀랐다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세가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않은 일러라 이렇게 말하였는데,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왜 권세가 있으신가? 그분이 스스로 말씀 통해서 구약 성경 메시아가 하실 일을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고 메시아의 사건이 임하였다. 1.1핵이라도 성경은 폐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왔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루실 일을 내가 하러 왔다. 그 다음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만 들어도 그분이 메시아요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의 권세에 모든 사람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여기 마태 사도는 8장 9장에서 10개의 이 특별한 이적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서는 출애굽을 통하여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지만 바로 이분이 오셔서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지요. 바로는 사단의 상징이었는데, 그러니까 애굽이 상징하던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에서 참된 구원을 이루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시다. 이분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권능을 행하신 것, 예수님께서 천국을 송취하시는 천국의 왕이신 메시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간혹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들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듣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이적과 치유의 기사가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 이단들도 병을 고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리에 속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런 다른 이방 종교와 그 다음에 기독교 이단들 가운데서 이런 이적과 치유의 기사가 일어난 다음에 그 나타나는 사건을 잘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단이나 또 이방 종교에서 이런 치유 사건이 일어나면 그 나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물질을 요구하고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치유 사건 뒤에는 악한 영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쉽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신다. 이 세 가지 사역을 따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은 결국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에. 각각 다른 세 개의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오셔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모든 일들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 얻게 하시는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이 뒤 2절로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다음에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그런 생각을 했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정말 자기가 선포한 메시아는 당장이라도 모든 사람을 심판할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의 생각과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당신이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요 구주라고 내가 말했는데 정말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물었죠. 이 물음에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 말씀. 준비가 안 됐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면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병고침,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종 이적을 행하신 모든 사건들은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 사건들. 그래서 이방 종교나 기독교 이단들이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영광을 얻고 정말 무슨 능력이 대단히 나타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항상 이권과 돈과 또 이런 방탕함 이런 것들이 얽혀 있는데요. 그것은 순전하지 못한 악한 영의 역사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 모든 사건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사건이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행하실 이 일에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시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23절이 말하는 대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일을 고치시는 일은 곧 하나의 목적,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구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말입니다.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분의 하신 말씀과 행하신 모든 이적, 표적,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것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병든 연약한 분들, 질고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질병을 고쳐주시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이 질병의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사람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시고 그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는 신앙 고백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잠시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치유 사건은 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병고침을 위해서가 아니죠. 병고침을 위해서는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학이라는 그런 의술과 제도를 주셨습니다. 병원을 주셨고 의사를 주셨고 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질병에 걸렸다 기도하여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할지라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른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고생했던 질병이 다시 재발을 하고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의 문제, 인생이 죽어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을 증거하고 광포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듣기를 원하는 것,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주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구원 얻은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 고생할 때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병이 나았다, 그래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언젠가는 늙어서 죽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일이 있습니다. 기절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 여동생들이 울었죠. 예수님 빨리 좀 오시죠. 나사로 어디 두었느냐 그랬더니 이미 죽은 지 나흘이라 장례를 치렀고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죽어서 부패가 시작되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나사라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깨끗하게 살려주시고 그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사로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산 것이 아니죠. 그 나사로도 역시 죽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보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이 땅에 아무리 대단한 의사나 의술이 있다 할지라도 죽기 전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지 죽은 지 며칠이 지나 이미 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완전히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술은 없습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다시 죽을 것을 아셨지만 죽은 나사로를 달리 살리신 그 주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궁극적인 초점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는 사건, 이걸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지만 나사로를 살리심과 같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모든 믿는 자들이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산소망을 보여주시는 것, 거기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의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이 권능의 사건, 치유와 이적 사건이 8장에서 5개, 9장에서 5개, 10개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그 사건은 마태복음 21장에서 28장까지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장, 27장은 절수도 굉장히 깁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라는 말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심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은 병으로 인생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정복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을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 얻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병고침 사건을 통하여서 또는 질병 중의 고통 중에서라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의 문제의 참 해결자이심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믿어 영생의 구원을 얻는 것에 참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목사님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다 알고 있고 그것은 훗날에 되어질 일인데 지금 당장 우리가 당면한 문제, 병이 들어 몸이 아프고 고난을 받고 또 사업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천국에 갈 때까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큰데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은혜, 그리고 날마다 그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대속의 참된 은혜 속에 만족을 누리고 기뻐하는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문제와 육신의 모든 질고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도 주시고
치유 주시고 회복의 은혜도 주시지만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의 은혜 속에 포함된 부수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이 놀라운 대속의 사랑,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자에게 주님이 진정으로 치유의 은혜도 주시고 회복의 은혜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에 말하는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먼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에 주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자비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은혜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은혜는 주시지 않는가? 다른 은혜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가장 첫 번째요. 나머지는 그 다음 은혜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의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뚫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뭔가 대단히 할 말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고야 용감하게 무리 가운데 뛰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병 환자입니다. 주님께 나와 절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쳐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물론이거니와 구약 시대부터 이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에서 살지 못하고 따로 거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네, 거기 인용구 없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밖에 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한 공동체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레위기가 주어졌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짐 밖에 살아야 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역시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이렇게 마을에부터 떨어진 보통 우리 영화 같은 걸 보면 동굴 움막 이런 데서 이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살았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병은 죄의 상징으로서 이 나병은 부정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정결규례에 의하면 사람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으로 규정된 나병 환자와의 어떠한 접촉도 구약의 율법은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병 환자가 길을 가다가도 저쪽에 다른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은 큰 소리로 자기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큰 소리로 말해서 자기 곁에 건강한 사람이 와서 부정한 자기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내 입으로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쳐야 되는 그런 입장.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빈들에만 거해야 되고요. 홀로 빈들을 가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온다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외쳐야 되는 이 사람의 절망적인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모든 병이 다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이 나병은 정말로 고통 중에 고통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일을 인하여 비방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셋을 회막 앞으로 나오라 하시고 모세를 비방한 죄를 물어 미리암에게 바로 이 나병이 발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9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나니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의 죄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은 나병이 들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나병은 죄에 대한 상징이요 죄 지은 자에 대한 저주로 그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사람들을 통하여 또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홀로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지 전해 들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께 나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요청하였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자신과 같은 사람도 깨끗하게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께 나온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미 마태복음 4장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3절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사실을 부부모를 통해서 들었든지 또는 멀리서 그것을 봤든지 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가르치심의 권세를 인하여 사람들이 놀랐죠. 저기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그 예수님의 권세가 메시아의 권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 그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과 신뢰감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 같은 사람도 죄의 상징이요 저주의 상징이요 형벌의 상징으로 고통받는 나 같은 사람도 깨끗게 고치실 수 있는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주님께 나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증거하신 산상보훈의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힘 있는 자들의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래서 자신같이 버려지고 아무 소망이 없는 자도 주님께서 자기를 맞아주시고 고쳐주시면 자기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산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염치가 없지요. 그래서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 원하시면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겸손하게 주님께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주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나병 환자의 말에 주님은 어떻게 응답을 해 주셨죠? 당시 바리새인이나 납비들 같았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나왔느냐?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소리쳐야 될 자가 감히 어찌 내 앞에 섰느냐 이렇게 말했겠죠. 그들은 고쳐줄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겸손하게 주 앞에 나와 자신이 주님 앞에 나와도 되는지 나 같은 죄인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지 겸손하게 묻고 요청하는 이 환자의 요청에 주님은 기꺼이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때때로 만나기 마련인데요. 그러할 때마다 이 사람처럼 주님께 겸손히 나가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같이 연약한 인생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늘 충성스럽지는 못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을 하지만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이 연약한 자에게도 주님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밤에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내가 그렇게 여러 번 기회를 주고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그래 그 모양 그 꼴밖에 안 되느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과 허물을 고백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할 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친히 체휼하시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 앞에 기회가 열려 있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주 앞에 서지 못했다, 충성을 다하지 못했다, 연약과 허물이 있다라고 느껴지고 깨닫는 그 순간 주 앞에 엎드릴 때 주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는 한량없이 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뿐이오니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할 때 아무 소망이 없던 나병 환자의 요청을 들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간구도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 가련한 사람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죠?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주님은 이 병든 사람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저도 주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사람이 요청을 받으시고 주님이 행하신 일은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셨습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의 몸에 이 나병이 발병한 이후에 이 사람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은 아마 예수님이 유일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전염이 될까 봐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었고 율법에서도 부정한 자니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율법에 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댔으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지시나요? 그렇지 않죠. 구약에도 이 나병 들은 사람이 나은 기색이 보이면 제사장 앞에 나아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판별을 받도록 그렇게 했는데 다 낫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나은 상태에 가서 나았는지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았으면 다행인데 안 나은 사람도 있죠. 그 사람과 접촉했다고 성경 어디를 봐도 대제사장이 부정해졌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주님이 이 사람과 접촉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정해지실 리가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몸에 손을 댐과 동시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람 몸에 손을 대는 순간 부정한 모든 것이 다 치료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즉시 그 병이 나으니라.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주님이 손을 대시는 역사와 함께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이 질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 질병을 이제 근래 와서 한센병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한센이라는 의사가 이 병이 어떤 균으로부터 이렇게 발생을 해서 그 균을 죽이는 약을 이제 개발을 해서 치료의 길을 열었죠. 그것은 근대 얘기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한센병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치료하는 치료제가 없던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그의 몸에 손을 대실 때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만도 고치실 수 있는데 그 불쌍한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연민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를 통하여 손으로 그를 잡으신 것이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아버지 손에 있는 너희를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손에 있는 너희를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육신적인 팔과 손을 붙잡고 계신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붙들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지키시고 죄악에 빠져 멸망길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죄와 모든 질병을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죄 지은 사람이 성전에 제물을 끌고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그 양이든지 소든지 염소든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야 했어요.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형벌받아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은 모든 죄는 다 네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한 죄, 계명의 무엇을 어긴 모든 죄 다 네 것이다. 그게 안수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던 모든 죄가
이 양에게로 다 전가가 되었고 그 양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죄인이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이 사건, 물론 손을 안 대셔도 마찬가지죠. 손을 대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의 모든 죄와 이 사람의 모든 질병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는 이런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만을 들으셨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고쳐주시는 일을 통하여 주님이 그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와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고치실 수 있지만 이 모든 죄와 죄로 인한 질고의 문제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실 것이기 때문에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값을 받지 않으시고 주님이 그 값을 치르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 질병에서 치료하여 주시는 은혜. 여러분, 세상 누구가 이 나병 환자의 부모라 할지라도 이 병이 발생한 이후에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율법에 금하는 일인데. 사랑하는 가족도 못할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부모 된 분들이 자녀들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우리의 죄값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주님이 바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음을 이 저녁에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이 사랑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저 나는 세상에 버려지고 아무도 나를 사랑할 자가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위해 부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어떤 죄와 그 죄로 인한 악독함, 인간관계에서 오는 실망으로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던 사람들도 다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내가 이 사랑을 먼저 깨닫는 은혜, 이 밤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주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도 할 수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 곧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의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의 피에 공로를 미리 갖다 쓰신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는 이 치유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내가 정결케 됨을 입증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는 말씀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이런 병자를 고치셨다는 사건을 사람들이 듣게 되면 예수님에게 이목이 다 쏠려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고 이적과 기사에만 집중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천국 복음의 본래적인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질까 봐 당분간은 갈릴리 초기 사역에서는 병을 고치시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서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제사장에게 가서도 내 몸을 보이기만 할 뿐
어떻게 치유를 받았는지 말하지 말라는 말이죠. 왜요? 그 제사장이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적인 사람이라면 정말 즐겁고 기쁘게 이 사람의 확진 판정을 내려줄 것이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정결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지 않으면 곤란해지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회 공동체로 복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은 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내 몸을 그저 제사장에게서 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레위기 14장 3절로 20절에 보면 이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병에서 나았을 때, 재판장이 나았을 때 이 사람에게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예물도 바쳐야 되고 그 절차가 8일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렇게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이적과 치유의 기사를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시오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신분이 무엇인가, 자기 신분을 증명하는 증명서였습니다. 그 모든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시는 축사의 사역은 예수님이 메시아 곧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의 치료를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은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과 죽음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으로 인정하시어 옳다고 선언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칭의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칭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오늘 지금 죽어도 이런 성도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는 몸의 구속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도가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고, 추운 날에는 감기도 걸리고, 또 바이러스와 접촉을 하면 여러 가지 질환에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질고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의 종들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렇다고 칭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질병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병에 들고 늙고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은 우리 몸이 완전히 구속함을 받게 되는 날, 육체의 모든 연약함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날이 언제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칭의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미 영적으로는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몸의 구속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질병에 걸리고 늙고 병들고 결국 그래서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래서 우리 몸에 완전한 구속을 주시는 그날, 그래서 육신의 본성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서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고 죄의 유혹을 받지도 않는 그런 몸일 뿐만 아니라 이 외적인 몸도 더 이상 아프거나 병들거나 늙거나 죽는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때 입으신 완전한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앞으로 이루어질 이 구원 사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여기 이 매튜에 읽는 마태복음 주석에서 이 나병을 설명하면서 죄는 영혼의 나병이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죄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닫아버린다. 우리는 이 나병으로부터 정결함을 받아야 되며, 또한 이것은 우리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만일 그가 원하신다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자신을 위대한 의사이신 그리스도에게 의탁할 때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영혼의 나병인 죄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고쳐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할 때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미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자녀들이 이 땅에서 질병의 문제로 고통을 받아 아파할 때 주님 이 질고로부터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몸을 아프게 하시지만 구원받은 자녀들이 때때로 몸이 아프고 고난을 받고 하는 이런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징계요, 또 성화의 방편이고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이 몸이 아픈 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해서 주여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이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삼아 주셨는데 주님 원하시면 제게 건강도 주시어서 힘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긍휼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께서 그 뜻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풍성한 긍휼을 따라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또 주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면 다른 섭리 가운데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또한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 낫는다 그렇게 전도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면 가장 흉악한 큰 문제, 죄에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 땅에서 질병이 나아도 다시 병들고 늙고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죄사함을 받은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몸의 구속함을 입고 예수님이 입으신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다시 산다는 이 산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이 소망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병든 사람이 주께 나와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간구할 때에 주님이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여, 영적인 나병과 같은 죄의 문제로 신음하는 저희들 찾아오셨고, 예수님 믿을 때 사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는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몸의 완전한 구속은 받지 못하여 때로 아프고 질병에 들고 또 늙어가며, 때로는 주님 오시기 전이라면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주 앞에 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이상 아프거나 늙거나 병들지 않는 몸,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완전한 몸을 우리가 입고 주와 더불어 영원토록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인데, 성령 안에서 이 산소망을 날마다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이러한 복락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